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모기가 절에 있는 산골 절에 있는 스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스님, 그런데 왜 스님은 파리가 가까이 오면 손을 휘저어 쫓으시면서 오로지 우리 모기만 가까이 오면 무조건 때려잡아 죽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임마, 파리는 죽어라 하고 비는 신용이라도 하셨니? 그랬더니 모기가 다시 이 스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불자가 살생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스님이 태어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샤, 남의 피를 빨아먹는 놈 죽이는 건 살생이 아니라 천도야 하고 철석하고 또 잡아 죽였답니다. 천도라는 것은 이제 불교 용어로 죽은 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 치른 일종의 불교 장례 예식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쯤에 시아버지 모기가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자 며느리 모기가 상냥하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님, 저녁 진지상 보아놓을까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 모기는 결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필요 없다. 순한 놈 만나면 저녁 먹고 올 것이고 모진 놈 만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우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기는 그렇죠. 우리를 물어서 괴롭히는 얄미운 존재죠. 그러나 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모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물어서 귀찮고 아프고 때로는 병도 옮기는 그런 존재. 그래서 싫고 밉고 귀찮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 그러나 그런 모기가 두려운 존재까지는 아니죠. 이 세상에 모기를 귀찮고 싫어하겠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때로는 병을 옮기는 그런 존재로서 무섭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모기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몇몇 모기들은요, 요즘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모기들도 있답니다. 병을 옮겨서 두려워하는 모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그 크기가 굉장히 큰 모기들이 요즘 등장했어요. 소위 말해서 그런 모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맘모스 모기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일반 모기 크기보다 한 20배가량 정도가 크다고 해요. 저렇게 봐서도 잘 모르겠죠, 어느 정도 큰지.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동전,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작은 동전인데 그 동전의 거의 한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니까 굉장히 큰 모기죠. 이 맘모스 모기는요,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이 물어서 빨아들이는 흡혈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데, 그런데 주로 어디를 무냐면 좋아하는 무는 자리가 있대요. 어디를 무냐면 여기를 문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렇게 입술들을 많이 물어가지고 피만 많이 뽑아먹는 게 아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많이 그 독성이 있어서 많이 붓게 된다고 하네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모기도 충분히 위협의 대상이 되겠죠.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모기 이야기냐 하실 텐데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모기와 중요한 연관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애굽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은요, 여타 다른 재앙과는 달리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이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소위 말하는 애굽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사실은 여러 견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로 번역한 우리말 번역 성경의 원래 원어 히브리어는요, 레킨이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을 좀 달리한다고 하네요. 우리말 번역은 그냥 이것을 그냥 통틀어 레킨을 이라고만 번역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가 어떤 거죠? 생긴 것은 자세히 확대해 보면 우리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이도
확대해 보면 좀 무시무시하죠. 예. 온 몸에 저렇게 삐쭉삐쭉 털이 나 있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손과 발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 다 털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주로 숙주가 되는 동물의 털을 머리털이나 몸의 털을 움켜잡고 그 털 속에서 생활해서 숙제 피부를 뚫고 혈액을 빨아먹는 그런 기생 곤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재 중동의 여러 지방, 여러 지역에서도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잘 번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레키는요, 정확하게 이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피를 빨아먹는 곤충은 맞으나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이 이를 말하지는 않고요. 그럼 무엇이냐? 사실은 모기의 일종인 각닭이라고 합니다. 각닭이. 여러분 각닭이가 뭔지 아셔요? 각닭이? 우리 동양에 있는 각닭이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모기는 모기인데 팔다리가 긴 모기들 있죠. 근데 이 동양에 있는 이 각닭이는 크기는 크고 무섭게 생겼지만 잘 물지 않죠. 우리 인간에 그렇게 해가 되지는 않는데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 각닭이는요, 좀 크기는 약간 동양에 있는 각닭이보다 크기는 좀 작다고 해요. 흑갈색에 황금색 띠를 띠고요. 주로 동물의 피를 빠는 일종의 흡혈목인데요. 이 각닭이는 나일강처럼 아주 범람하는 지역에서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특징은 물속이나 축축한 곳에 알을 낳아서 어떤 계절이라도 적당량의 물과 주변의 온도만 맞으면 거의 폭발적으로 그 개체수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해요. 특히 물속에서 나와서 이 성장한 각닭이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흡혈 대상으로 공격한다고 해요. 특히 사람을 공격할 때는 머리털, 옷속, 심지어는 눈, 귀, 코 속까지 들어가 흡혈을 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흡혈, 이 각닭이 모기 일종인 이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6절에 이어서 17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진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아론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쳤더니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사람과 가축에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가 아니라 모기, 각닭이가 되어서 많은 동물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같이 행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우리 1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이 애굽 요술사들이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으나 못하였고 해서 이 못하였고의 히브리어 로 야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요,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 야콜로라는 이 단어는요, 할 수 있다 또는 이루다, 능하다,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단어 앞에 부정접도 로를 붙이면 로랴쿨로라고 하면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를 만들어낼 능력이, 그렇게 이 모기의 일종인 각닭이를 만들어낸 능력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그 원어의 뜻을 살려서 다시 우리말 번역에 뉘앙스를 좀 더 붙여본다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번에는 흉내를 내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흉내를 내지 못했느냐, 그죠? 이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본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려고 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는 뜻이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티끌이 이가 되는 각닭이, 모기 일종인 각닭이가 되는 이 재앙은요, 정확하게는 땅의 티끌이 모기가 되는 이 재앙은요, 이집트의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티끌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요, 그냥 원어의 뜻은 그냥 먼지, 재, 가루 뭐 이런 뜻이에요. 그야말로 매우 마른 날 운동장에 흩날리는 먼지를 가리킵니다. 그런 먼지로 지금 모기 일종인 각닭이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죠.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연 상태의 조건에서는요,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요. 원래 우리 자연 상태에서도요, 모기가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생겨나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비가 오고 또 온도가 높고 또 웅덩이에 물이 많이 차 있고 또 이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모기가 갑자기 개체수가 증가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 지구상에서 항상 모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면요, 의외로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극지방, 극지방, 툰드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우리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모기의 개체수를 발생시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극지방이에요. 근데 어떻게 극지방에 모기가 생겨날까? 저 극지방 툰드라 지역에는요, 항상 1년 내내 추운 것이 아니라 여름 3개월 동안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는데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있어서 극지방이지만 이 3개월만은 이 툰드라 땅이 온도가 높은 지역이 유지가 된다고요. 또 빙솔이 녹은 물 덕분에 또 툰드라 땅 밑에 있는 그 얼음이 녹아서 여름이 지속되는 3개월 기간 모기가 서식하고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즉 물이 있고 또 온도가 높고 그래서 이 지역에 아주 급속도로 여름 한철 3개월에는요 모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난대요. 특히 이 지역에 있는 모기는요 앙컷만 무는 것이 아니라 수컷 모기도 다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달려든다고요. 사진에 보면 한 장 보여주실래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노출되면 저렇게 돼요. 발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여름 한철 3개월이 되면 온통 하늘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보통 하여튼 저 지역 저 기간이 되면 극지방이지만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여름 3개월 내내는 온통 모기들이 달려들어서 그래서 급기야 저 지역에는 이런 표시판들이 많이 있대요. 지금 뭐를 지금 공격하는 거죠? 모기가 사람을 지금 공격하는데 실제로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을 괴롭히는 모기는요, 자연 상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몇몇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모기의 개체수가 급증하지는 않죠. 특정한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꼽으라 한다면요, 물과 온도예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온도가 유지돼야 돼요. 북극이지만 이곳 툰드라 땅에는요, 모기의 개체수가 급증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3개월이나 지속되는 이 백야 현상, 그리고 겨울 내 얼었던 동토의 땅 툰드라가 녹기 시작하면서 모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모기가 서식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하나님은 모기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강을 향해 나일강을 쳐서 그곳에서 모기들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전혀 관계없는 땅에 티끌을 쳐서 모기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이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래서 전혀 흉내낼 수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술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땅에 티끌로 모기를 만들어내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애굽의 요술사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사실은 이 세 번째 재앙 앞에서는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저 갑자기 모기가 많아져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땅의 티끌로 세 번째 재앙 모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들어진 모기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많이 놀랐고 두려워했어요. 왜냐? 개구리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티끌도
곧 땅을 상징하는 이 대지를 상징하는 것이 애굽에서는요 굉장히 높이 숭상하는 신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신 가운데 게브라 지칭하는 신이 있어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애굽의 벽화에 보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맨 바닥에 누워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땅의 티끌, 곧 땅을 상징하는 대지의 신 게부를 지칭합니다. 게부. 이집트 신화에 이 신들의 그림을 묘사한 이 모습을 보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개구리 형상을 한 신에서부터 뱀의 형상을 한 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의 정점 끝에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이 두 개의 신이 있어요. 두 가지 신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땅에 누워있는 신이 대지의 신, 땅의 신 게부이고요. 그 위에 앉아있는 여신이 바로 이 하늘의 신, 하늘의 여신 누트를 가리킵니다. 이 대지의 신 게부와 하늘의 신 누트가 사실 남매 사이였다고 하고요. 이 둘이 사랑에 빠져서 자식들을 낳게 그 자식들이 이집트의 강력한 신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자신들의 신의 영역에서 최정점에 있는 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지의 신 게부인데 그 게부를 상징하는 것이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땅, 토지, 티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의 티끌, 아파르가 바로 이 대지의 신 게부를 상징하는 그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신들의 아버지 대지의 신을 상징하는 땅의 티끌을 들어서 이집트를 심판하는 재앙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감히 상상도 못했고 감히 그렇게 따라하려고 했던 마음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던 거죠. 어떻게 자신들이 신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가장 큰 신, 대지의 신, 게부의 신을 들어서 이 모기로 만들어내서 이 땅을 괴롭히는 재앙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런 일들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진짜 질문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입을 들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죠.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도 재앙이 될 텐데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일까?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남아있는 7가지 재앙들이 있죠. 이 모두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끔찍한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애굽 땅에 이런 재앙들을 내리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중에 일부의 재앙을 보고는 정작 애굽 땅의 요술사들이 입을 빌어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선포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편 다르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진짜 과연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일까? 결국은 재앙인데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몇몇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권능이 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우리말이 번역했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손을 의미한다고 해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이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재앙인데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외쳤던 그런 상황처럼 자신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자신들은 전혀 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외쳤던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들이라고 우리도 말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인간의 손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면 도저히 인간의 손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재앙이 되었잖아요.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되었잖아요. 애굽의 세 번째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많은 어려운 재난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있게 될 7가지의 재앙들은요 사실 더 무서운 것들이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자와 첫 태생의 모든 목숨을 앗아가는 대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재앙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이고 이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들이라고 외쳐지는 것일까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비춰봐도 마찬가지 질문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삶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보면요, 우리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연재해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요, 나 혼자 개인의 의지와 노력 혹은 몇몇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커다란 힘에 의해 서로가 알 수 없는 어떤 작용들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하다못해 교통사고만 해도 어떤가요? 여러분, 어디 나만 혼자 조심한다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요? 서로 조심하고 서로 경계해도 사고는 늘 일어나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뜻과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면 다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선포되어진 말씀은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이어서 길에서 기적이고 그래서 이적이어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외치고 찬양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적과 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동성이 그 사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진 재앙도, 심판도, 재난도, 그것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도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침묵하지 않으셨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반응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축복만이 아니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재앙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는 재난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는 사고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들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재앙이고 재난이고 그리고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 땅에 반응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이끄신 일이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재앙이고 재난이고 심판이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것으로 만들어 가실 테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므로 우리가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는 재앙이고 재난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의 불의와 눈물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노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는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분노는요, 결국 우리에게는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아진 일, 우리에게 어그러진 일, 우리에게 불의로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것을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 올곧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고 재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정의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결국 우리를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들 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특별한 일들이고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니까. 재앙의 형태로든 재난의 형태로든 사고의 형태로든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신 일이시니까 그 현상이, 그 과정이 재앙으로 보이고 재난으로 보여도 결국은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그렇죠. 결국은요, 재앙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 험난한 사고와 사건을 거쳐 결국은 그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결국은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무수히 많았던 사고와 사건, 재앙과 심판의 날들이 결국은 애굽 요술사들의 고백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우리도 외쳐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죠. 왜 이렇게 병도 많이 걸리는지. 못 넘을 병이 한 번 걸리면 잘 낫지도 않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기는지. 아프고 병들고 경제적 어려움도 생기고 정말 어떤 때는 우리의 손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일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사고와 재앙과 사건을 통해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힘든 일 곳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사건이고 재앙이고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시고 세우시는 여정과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 하나님이 하신 줄 믿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애굽 땅에 내려진 분명한 재앙이었지만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외쳤던 말이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를 낭만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재앙이 아니라 재난이 아니라 축복과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